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4일 목요일 10시, 밤 10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에스겔서를 계속 한번 우리가 묵상 및 강해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은 에스겔서 1장과 같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상 중에 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이 보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만 우리가 그대로 억셉트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내 뉴스는 별로 언급할 것이 없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역시 많은 그 분쟁과 그 테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에서도 엔티세미틱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인종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안계. 특별히 그 중에 세미틱이라고 해서 그 70%나 그렇게 인크리싱 됐다고 합니다. 70%나 그 엔티세미틱에 대해서 그 사고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종 간 그 서로 미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참으로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코리아가 내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내 책상에는 더 큰 핵단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이것을 얼마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제서야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패러디가 보물처럼 나오면서 풍자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그 대통령으로서는 권위적으로서 이렇게 언급을 잘 못한 거죠. 내 책상에는 더 큰 그 핵버튼이 있고 작동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우습기도 하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행복을 가지고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수로 모든 사람이 대량으로 파멸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지구를 건질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는 안타깝고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에서 주님께서 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최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에도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더니만 성령이 감동하였어요. 어떨 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릴 때, 그죠? 그 순간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해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거의 이제 그 네 생물이 이렇게 6 날개를 가지고 걸어가다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남보석 같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 일단은 보좌가 딱 서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네 생물들만 그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창화하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외적인 것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보좌를 받지만 구약의 에스겔은 1장과 오늘 본문 10장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는 너무도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일단 움직이는 보좌인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고 그 네 생물이 떠받든 그 위에 궁창 같은, 궁창이라는 건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늘 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거의 같은 유리바닷가 같은 것이 있고요. 생물들이 머리 위에는 궁창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스겔 1장과 오늘 본문 10장에서 본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가 굉장히 지금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네 생물 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또 받들고서 움직이고 있는 너무도 신비롭고 신기롭고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을 본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에스겔에게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여자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헛된 통곡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고,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그죠? 막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말이죠. 그 헛된 곳에다 말이죠. 향불을 피우고 있고 말이죠. 그죠? 25명은 또 앉아가지고 말이죠. 태양이 경배하는 여호와 전을 등지고 태양이 경배하면서 엉망진창된 이러한 예루살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을 통해서 6명의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이 하늘의 특별한 존재들이 그 예루살렘을 순항하면서 그 먹그릇 찬 그 중에 6명 중에 한 사람은 다 사륙기계를 가졌는데 한 사람은 사륙하지 않고 사륙기계는 가졌지만 5명이 사륙하면서 돌아다녔고 한 사람은 먹통을 차가지고 그들을 표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위해서 우는 자들은 표를 해서 살려두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가증한 우상숭배의 결과 이렇게 큰 심판이 왔다는 건 이제 9장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그 모든 걸 준행하고 그 집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이 계시록 10장에 이 에스겔 10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와 여러분 묵상의 세계로 성령님 안에서 진실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보좌를 봤죠. 앉은 뭔가 왕좌입니다. 왕좌. 그죠? 다니엘 친장에도 다니엘이 옛적부터 내가 보좌를 보았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위에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봤어요. 또 이사야서 6장에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그 앉으니 그 옷자락이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다 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 선지자 미가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요. 하늘의 천군들이 그 좌우에 모여 섰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같은 보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똑같은 그 보좌를 본 겁니다. 궁창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보좌에 둘러서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는데 궁창이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남보석 같은 것으로 보좌 형상을 에스겔이 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은 보좌를 사도 요한은 보았는데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리고 무지개가 들렸는데 무지개가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거기 둘러 있었어요. 그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그런데 오늘 에스겔 10장은 남보석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게 푸른빛 나는 어떤 보석 같은 형상으로 보좌가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죠? 아마 이 남보석 같은 것들이 아마 이 녹보석 같은 이러한 무지개가 둘러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빛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 같은 빛을 발산한 하나님의 그 보좌는 살아있고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죠? 동일하게 파악할 수 없고 항상 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곳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본 사도 요한에게 열려졌던 계시록 4장에는 보좌에 둘렀는데 무지개는 녹보석 같았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오늘 10장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아니라 바로 주님 에스겔이 본 것은 남보석 같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보석으로밖에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할 길이 사실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남보석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죠?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엄청난 보좌를 봤기 때문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미가야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모두가 같은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열린 그 상황 속에서 구름 밑바퀴 사이로 가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죠? 다른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9장에서도 그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6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천사는 또 다른 그 표를 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준행하는 천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인 것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하고 보면 곤란하죠. 그죠? 근데 결국 숯불을 결국은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했으니 여기 성읍은 결국 타락한 예루살렘의 성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그대로 그냥 즉각 바로 이 유고기의 성읍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바로 집행하는 모습을 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은 하나님의 사실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8장에도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갔을 때 제단에서 그 불을 취하다가 땅에 쏟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주는데 너무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분노를 쏟는 게 바로 불을 쏟아서 땅에 담는 역사가 계시록 8장에 그죠? 성도들의 성도들이 기도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에 그죠? 그 7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6째 인을 뗀 다음에 7째 인은 굉장히 중요한 7 나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이 떨어져요. 오늘 마찬가지로 에스겔 10장 2절에도 숯불을 담아다 성읍이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이 엄청난 주님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장차 이 지구의 역사는 지구의 운명은 지구의 심판은 주님은 어떻게 오시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전에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올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우리가 주님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정말 우리는 생명 다 바쳐 이 일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엄청난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데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서 있다. 어떤 때는 그룹들은 막 날기도 하고 막 불같이 양 반짝반짝하게 왔다 갔다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집행하실 때는 또 성전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그룹이라는 건 천사장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룹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룹 수랍천사 그다음에 그룹천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룹들이 여기 성전 우편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도열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면전에서, 그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한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죠.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그죠?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이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세를 통한 지상의 무슨 언약궤와 성막 이게 모든 게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니 수르바벨 성전이니 여러분 헤롯 성전이니 지금 싣고 있는 제3 성전이니 그죠? 앞으로도 천연왕국의 성전이니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이 원형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상에서 어떤 건물을 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차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죠? 땅은 나의 발등상에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지 무슨 그렇게 건물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곳곳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5절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룹들 내 생물들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죠? 마치 우리 전국에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 그죠? 마가복음, 그죠? 송아지 같이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죠? 인성을 가진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서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 그죠? 그 보좌 앞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사자 모습, 그 다음에 송아지 모습, 사람 모습, 독수리 모습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봤고요. 오늘 에스겔은 동서남북 왼쪽에 이쪽에 그 모습은 송아지 모습, 소유 모습을 한 이 생물부터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 사자 모습, 독수리 모습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는데 했지만 앞에서 본 것이 겨우 뭐냐면 그 왼쪽에서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동서남북 있지 없겠지만 우리의 그 사람의 관점에 보면 에스겔은 왼쪽에서 바라봤는데 왼쪽에서 생물을 봤는데 생물은 왼쪽에서 본 모습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사자 다음에 본 그죠? 서쪽에 있었을 그 송아지 또는 소의 형상을 한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봤으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사람 모습,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본 것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건 소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사람 모습,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사자 모습,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독수리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 후반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날개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좌의 그죠? 그 천천만만의 천사를 이렇게 잘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불이 강같이 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이분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감동하지 못하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 같이 섬기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가까운 친척, 이웃, 자식이라도 만나지 못해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그 인정사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섬기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무리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곳이지 않습니까? 6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또 명하십니다.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걸 봤어요. 에스겔서 10장 8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통 그 요한계시록의 사장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도 6날개를 갖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그죠? 2날개로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고서 너무도 부끄럽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보좌를 그죠? 지키는 이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들로 부름받았고 창조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있습니다. 2날개로. 그리고 네 날개로 이렇게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6날개로 가지고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남으로써 날개 밑에 또 손이 있다는 또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그룹들에게는 눈이 앞뒤로 또 가득하게 되고요. 눈이 뭐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2개만 생각하지만 앞뒤로 가득해요. 눈이. 뭐 여러분 우리가 도 상상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주님의 보좌는 우리가 쿨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완전히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누가 무릎 꿇지 않고 누가 경배하지 않고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완전히 그건 죽으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룹들의 모습이 6날개가 있고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그룹들 아래 그 날개 아래 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요. 특별하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제 바퀴가 또 나와요.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 황옥 같으며 보석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모양은 넷이 한결 같아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거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참고만 해볼 따름이니 그건 완벽하게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너무도 엄청나고 불이 붙고 엄청난 모습이기 때문에 불이 막 강같이 흐르고 그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겸손, 이 낮아지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죠? 이보다 여러분 더 급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오른손이 7별일로 붙잡힌 바된 이런 종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오가는 것까지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 나머지 99%는 다 가짜거든요. 쉽게 말해서. 누가 가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사탄이 모든 걸 속임으로써 가짜들을 세상에 너무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향하며 그죠? 곧장 행한다고 했잖아요. 1장에 나온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4장 5장의 그 네 생물들의 모습은 날개만 보이고 나는 모습만 보였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 보면 날개도 있지만 바퀴도 막 있고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요. 바퀴 속에 막 눈이 달리고요. 전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거. 그죠? 그 보좌를 그 네 생물이 떠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좌 위에 궁창이 있고 막 이런 걸 보였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본 이 보좌는 막 움직이는 보좌였어요. 막
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놀랍게 막 이동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계시록 4장에는 가만히 있는 보좌를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고,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시는 걸 보면서 일단 그 보좌가 멈춰서 보좌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또 한 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한번 하늘에 내가 흰 보좌를 베푸잖아요. 베풀었다. 이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그냥 영원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 가르쳐주는 부분만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전지함과 전능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고 내생물이 바퀴가 나타나고 그 속에 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날개가 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6날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2날개로는 늘 그 그룹 천사들이 자기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부끄러워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 충만하고 용서하고. 왜? 예수님의 속성이 그거니까.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지 못하고 악한 영을 닮으면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자기의 어떤 운명? 사람 쪽에서 보면 운명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12절 볼까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이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라 그랬잖아요. 네 그룹은 항상 네 생물은 항상 네 생물로 나타나요. 특별하게. 근데 날개는 계시록 6장은 6날개 있지만 에스겔은 4날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6날개로 보여야 돼요. 왜? 2날개로는 자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서 에스겔에서는 또 바퀴가 나타난다.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나타나고. 왜냐하면 움직이는 보좌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같은 보좌지만, 그죠? 이사야 6장에 본 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좌를 봤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그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가득한 걸 봐서 왕의 보좌가 놓이고 거기에 왕으로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인 거죠. 옷자락이 가득하니까. 그것도 역시 약간 멈춰 있는 것으로 봤고, 요한계시록 4장도 역시 그 보좌를 베풀었다 하면서 멈춰있는 보좌를 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역시 백보자 심판 때도 멈춰있는 보좌를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제 천년왕국 후에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번 이 세상에 또 한번 사탄마귀가 무적행에 나와서 미혹한 다음에 불심판이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으면서 구속받은 인간, 부활한 인간들이 완벽하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 주님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 그 세월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 다 거는 것까지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 다 하고 교회 잠깐 왔다가 내 할 말 다 하고 조금 말씀 듣다가 내 할 거 다 한 다음에 조금 설교 듣다가 그래서는 절대 내가 변화받지 않아요. 내 귀하고 입만 바뀌지 뭐라. 그러면 귀하고 입만 바뀌어서 여러분 부활되겠어요? 귀하고 입만 부활하면 뭐예요? 온몸과 온 영과 혼과 육이 다 부활해야지. 귀하고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하면 얼마나 그 기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시리어스한 겁니다. 우리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사람이 책임지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어느 종교 지도자가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주님 자신이 목자장대예요. 주님이 세우신 종들, 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 그리고 이 시대의 지혜로운 종들, 그리고 이 시대의 세상에서 그죠? 그 동무종들에게 왕따 당해서 고통당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종들, 이런 자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 종교 이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룹들은 각기 4면에 있는데, 그래서 14절 볼까요? 10장.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의 얼굴이더라. 바로 이것이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벌써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첫째의 모습은
사자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둘째의 모습은 송아지 같다, 소 같다 그랬잖아요. 셋째의 모습은 사람 같다, 넷째의 모습은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보거든요. 그 신비한 거죠. 어떻게 동서남북 봤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은 보면 첫째면은 그룹이 얼굴이 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표시 안 했는데 나머지 얼굴을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봐서 N쪽에 서쪽에 우리가 보면 보통 서쪽으로 볼 수 있죠. N쪽 편에 그 송아지 또는 소의 얼굴을 한 그 그룹이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얼굴이 첫면은 그룹이 얼굴이요 했고요. 그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N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시계 반대 방향이 오른쪽으로. 그래서 아래쪽은 남쪽이죠. 남쪽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의 방위각으로 보면 남쪽에 바로 사람의 얼굴 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이제 사자의 얼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독수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해 가죠? 그렇게 그 에스겔은 N쪽부터 봐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도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은 첫 번째부터 바로 오른쪽으로 봤던 사자같이 생긴 내생물, 그 다음에 N쪽에,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오늘 이렇게 계시록 에스겔 10장 14절에 마침 첫면은 그룹이 얼굴이요 할 때 이 그룹이 얼굴로 본 것이 에스겔은 그 송아지 소의 형상을 한 소의 모습을 가진 천사장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특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아래쪽에 사람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그 사자 얼굴, 그 다음에 위쪽에 독수리 얼굴 본 거예요. 같은 모습을.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른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N쪽, 그 다음에 아래쪽, 위쪽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N쪽으로부터 해서, 그죠?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으로 본 거예요.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을 본 방향이 다른 거죠. 15절 볼까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1장의 그발 강가에 보인 그 생물들을 또 봤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보좌를 본 거예요. 그룹들이 올라간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떠받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다 가까워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뱀의 세계로, 용의 세계로 완전히 디시버, 속임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음부도 모르고 불못도 모르고 지금 완전히 좀 속고 있는 세상에서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브레임스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계속 증거하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성경 하나 가지고 막 잔소리하는 거 그건 설교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설교하고 성경은 달라요. 설교는 사실 이게 좀 요즘에 너무 이게 변칙됐다고 할까요? 타락됐다고 할까요? 전혀 이 생명 없는 설교를 하면서 말장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 읽기도 바빠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생물이라 같은 것을 봤잖아요. 그발 강가 그것이 뭐예요? 1장에 나온 게 10장에 그대로 본 겁니다. 16절 볼까요?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 그룹들이 서 있는데 날개도 있지만 또 바퀴도 달린 모습을 보게 돼요. 희한하죠? 바퀴처럼 보인 거예요. 진짜 바퀴로 막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둥글둥글하면서 눈이 막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천사하면 뭐 이 남자같이 이쁘고 건장한 빛이 나는 이 남성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그 두 천사도 남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무덤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보통 남성의 이미지로 여자가 그 천사들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거기가 왕으로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예 일체가 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왔다 갔다, 예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혼자 이렇게 외롭게 말이죠. 구름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하나 만나주기 위해서 주님이 막 와가지고 야 제발 내일 좀 해라. 나 좀 세상에 증거하라. 이렇게 우리의 사장사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참 주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이 자기가 나는 주의 종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막 나를 두드려 깨우고 아파하고 막 물질 다 뺏어가지고 할 수 없이 주의 종 했다가 이런 코미디언들한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자원에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뽑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종이라고. 에휴,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이 세상 보면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종교적인 이 영적인 사기꾼들한테 절대 속지 말아요. 절대 외모 보고 뭐 겉으로 예배당이 크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자식들 잘 키우고 뭐 결혼 잘하고 뭐 사람들이 목사님 뭐 꼭 목사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기 때문에 뭐 그걸 그 사람들을 뭐 저기 할 게 아니지만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인데도 사이비가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몰라 무지해요. 설교를 하는 거 아무거나 자기 생각나는 거 읽어주고 그게 하나님 말이라고 막 썰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왔을 때 그러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말짱 알죠 여러분? 그겁니다.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에 머물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돌아오세요. 항상. 희한하죠. 이스라엘 그 광야의 성막도 꼭 동쪽에 유다 지파가, 그리고 동쪽에 바로 양의 문으로 예수님도 양의 문이시잖아요.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로서 그쪽에서 이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고 뜰을 지나서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덮였더라. 이 특별해요. 에스겔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지니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막 농담하고 논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한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음료들한테 절대 속지 말아요. 자기가 기만다고 있는 건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언서가 됐는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요. 이것도 100분의 1도 모두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세계에 빠져들고 주님 앞에 생명 내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던져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생각한다는 건 참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20절, 21절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제 에스겔도 이 엄청난 세계를 봤지만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은 그 계시록에서 이리로 올라와서 보좌를 받지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그발강가에서 본 이 내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받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오셨는지 하늘로 갔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걸 봤어요. 1장과 10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리고 1장에서 그 그룹들 위에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그룹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또 받들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밑에서 또 받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고 무섭고 엄청난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분 앞에 서서 잘난 척 하겠어요. 미물만도 못한 인생, 우리들.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만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니까요. 이 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누가 무릎 꿇고 머리 숙이죠.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밤모습 주님 봤을 때 그냥 죽은 자같이 됐어요.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 봤을 때 막 죽은 자같이 혼절했어요. 근데 주님과 같이 무슨 농담하고 주님과 같이 무슨 농담 따먹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결국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장님이 돼서 장님을,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말씀을 떠난 자들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할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만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거기 냄새나고 더럽고 실수하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그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훼손하는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영적인 쓰레기로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인장제 문이 다 닫히고 다 배척당합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믿을 겁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죠? 왜 자기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무슨 어디 성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쳤지만 전혀 사랑이 없었거든요.
사탄 마귀는 꼭 이 시기질투와 중상 모략을 해요. 겉으로는 이 화려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데 내면에는 사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꼬투리 잡아서 막 그 사람 험담 잡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런 아주 도끼를 뽑은 이런 자들, 이런 영적인 21절 보겠습니다.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지만 여기 네 날개가 있다고 네 얼굴인 건 맞아요. 네 얼굴은 그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동서남북 이렇게 봤지만 에스겔은 송아지 쪽으로 봤더 이쪽으로 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그죠? 사람,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를 봤어요. 근데 네 생물은 맞아요. 네 얼굴이 있으니까. 네 날개를 봤지만 사실은 네 날개 중에 두 날개는 본인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날개로 봐야 됩니다. 같은 모습이에요. 에스겔은 네 날개를 보고 사도 요한은 6날개를 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6날개를 있지만 네 날개가 자기를 가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같이 다 6날개를 보야 됩니다. 그죠? 날개 밑에는 또 사람의 손 형상이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에스겔이 본 하나님 보좌에서 그게 나오지만 그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사람의 손은 언급이 안 돼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10장 22절입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를 보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특권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우리는 아무도 이런 것을 쉽게 보지 못해. 오늘날 뭐 꿈을 꾸고 뭐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엉뚱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이상한 것만 보고 만지고 보고 하고 이상하게 뭐 그렇게 소리만 하지,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막 함부로 막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 계시를 열어주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대화하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서 사람과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다니며 대화하고 막 제발 날 좀 알려달라고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에스겔 1장과 10장은 요한계시록 4, 5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할 것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받고 미가의 선지자가 본 또한 그 역대한가요? 그 말씀에 또 미가야가 선지자가 본 그 하늘의 보좌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백보자 심판,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이곳에 앉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지금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의학 공부를 하면서 뭐 조금 더 공부하고 돈 많이 들었다고 막 평생 떵떵거리며 살면서 교만을 부리고 살잖아요. 물론 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다루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악인과 죽을 죄인이 심판해서 구원의 바늘로 이렇게 옮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철저하게 이 말씀에 깨닫고 정말 생명 내걸고 이것을 해도 부족한데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무도 없이 똑같이 욕할 거 다 하고 성질 부리고 다 하고 이렇게 상처 주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못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의 일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영혼을 다루는 이 일에, 그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시련도 고난도 많이 당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지 않겠나, 그것입니다. 예, 이 엄청난 세계, 이 엄청난 주님의 보좌. 여러분 이제는 교회 시대가 다 맞춰지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 하늘 보좌에 가서 이 엄청난 모습을 볼 것이며 우리는 24보좌에 둘러 앉아 금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금 검은 거를 들고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엄청난 부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시고 있어요? 응?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닮아야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가야 돼요. 함께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 의지에서 이런 가득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히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면서 우리 주님의 종들로 함께 이 귀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첫 열매로 들림으로 휴거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함께 기도한 모든 주님의 모든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우리 주님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이 깊은 밤에 에스겔서 10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